죽음을 두려워하면 사랑은 느낄 수 없다. 사랑이 머무는 곳은 너무 멀리 있구나. 이를 깨달으라. 무도 죽고 침묵도 죽고 무한자도 죽지만 참으로 남을 사랑하는 이는 죽는 걸 모른다. 까비르는 말한다. 이를 깨우치라. 죽음, 온 세상이 다 두려워 떨지만 죽음, 나의 가슴은 기쁨으로 넘쳐 흐른다. 죽어나 자신을 무화경에 온전히 내줄 날은 언제인가? 까비르는 말한다. 속이려 들지 말고 언제든지 속을 준비를 하라. 속는다고 해서 잃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남을 속이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사랑은 정원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다. 사랑은 저작거리에서 사고 팔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왕이든 평민이든 사랑을 원하는 자는 자신의 머리를 내주고 사랑을 받는다. 힌두인이 처음으로 종교에 대해 사색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유롭고자 하는, 생사를 초월하고자 하는, 해탈하고자 하는 윤회의 수레바퀴로부터 빠져나오고자 하는,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거대한 열망을 지니고 있다. 심장에서 고동치는 단 하나의 열망. 힌두인들은 우리는 정말 너무나도 많이 눈먼 여행을 해왔다. 우리는 씨앗이 되었다가 다시 나무가 되었다가 씨앗이 되었다가 나무가 되었다가 수없이 반복해왔다. 정말 무의미하고 무익한 일이다 라고 생각해왔던 것이다. 겁이 없는 사람은 자연스러움을 거스르지 않는다.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은 존재계의 흐름과 맞서 싸우지 않는다. 그 존재계는 타인의 존재계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존재계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태풍도 그대의 것이다. 태풍도 그대의 적이 아니라 그대 편이다. 참으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전 존재계가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뼈에 사무치게 체험한다. 구부릴 줄 알게 되면, 무릎을 꿇을 줄 알게 되면, 에고를 놓을 줄 알게 되면 곧 사랑이 흘러 들어온다. 자신의 이웃과 사랑을 체험할 수 없으면 신과도 사랑을 체험할 수 없다. 신과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 마지막 내맡김이다. 그 다음에는 없다. 그 다음에는 결코 되돌아올 수 없다. 그러한 경지에 도달하면 자신의 진화를 찾게 된다. 하지만 결코 되돌아올 수 없다. 그것은 절대의 경지로 사라져 가는 것이다. 신 속으로 녹아 들어가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대 자신을 놓으라. 자신을 단 한 번만이라도 놓아볼 용기가 있다면 그대는 진정으로 용감한 사람이다. 진정으로 그대가 자신을 놓는다면 두려움과 애고가 떨어져 나간다. 그리고 영원히 늙지 않는 생명을 얻는다. 사냐스란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마음가짐을 말한다. 죽는 법을 배우는 것이 사냐스다. 궁극의 완성을 위해서는 하나의 조건이 따른다. 죽는 것이 그것이다. 사랑은 죽음이다. 사랑은 위대한 죽음이다. 그냥 평범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은 세상으로 다시 되돌아와야만 한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 속에 죽는 사람은 결코 되돌아오지 않는다. 더 이상 성취할 것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되돌아와야 할 원인도 끊어졌고 이유도 없어졌다. 성취해야 할 모든 것을 성취한 것이다. 까비르는 말한다. 나는 임과 혼례를 올렸다. 그리고 불멸의 존재가 되었다. 인간은 욕구와 욕망을 채우지 못한 채 죽기 때문에 세상으로 되돌아오는 것이다. 수없이 되돌아온다. 그대를 되돌아오게 만드는 것은 그대의 욕망이다. 다른 누가 아니다. 그대 스스로 욕망이라는 다리를 건너서 되돌아오는 것이다. 새로운 육체의 옷으로 갈아입은 다음 똑같은 에고를 갖고 새로운 여행을 다시 시작한다. 그대의 죽음은 또 다른 탄생의 통로일 뿐이다. 죽음도 산만큼이나 예술이 될 수 있다. 죽음은 하나의 검증이다. 그대가 올바로 살았다면 올바로 죽을 수 있다. 올바로 살지 못했다면 올바로 죽을 수 없는 노릇이다. 죽음은 최후의 공양이요, 최상의 공양이다. 죽음은 삶의 절정이요, 극치이다. 죽음은 삶의 정수요, 꽃이다. 삶을 몽땅 허비에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자신의 삶을 몽땅 낭비해놓고 자신의 죽음이 뜻있는 죽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뿌리가 썩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전혀 불가능한 일이다.
삶을 예술로 승화시킬 수 있는 비밀은 완전히 깨어서 살라는 것이 그 비밀이다. 어둠 속에서 헤매지 말라. 잠자면서 걷지 마라. 깨어서 걸어라. 무엇을 하든 어떤 것을 하든 눈을 뜨고 감는 등 어떠한 사소한 일이라도 사려 깊은 마음으로 하라. 깨어서 각성 상태 속에서 하라. 어쩌면 모든 일이란 이렇게 눈을 뜨고 감는 것 같은 사소한 일에 달려 있을 수 있다. 존재계가 그대를 사바세계로 되돌려 보내는 것은 그대가 삶의 노래를 제대로 부를 때까지 계속 다시 불러라 라는 것이다. 그대는 항상 미완성인 채로 신에게 되돌아간다. 그래서 그대는 삶의 노래를 제대로 부를 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 계속해야만 한다. 신은 미완성의 작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은 오직 완성품만을 받아들인다. 참사랑을 안 사람은 신을 안 사람이다. 참사랑을 배운 사람에게는 더 이상 배울 것이 남아있지 않다. 사랑이 넘쳐 흐르는 삶을 살다간 사람의 죽음은 마지막 죽음이다. 그는 다시 태어나지 않아도 된다. 사랑을 제대로 배운 사람은 다시 이 세상으로 돌아와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는 사랑을 온전히 배운 것이다. 그는 사랑의 노래를 온전히 터득한 것이다. 전체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을 때 그대는 세속의 끄달림으로부터 해방된다. 그때 그대는 죽음을 기꺼이 맞이하게 된다. 삶과 죽음이란 똑같은 현상에 대한 두 개의 다른 이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삶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삶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은 사는 법도 알고 죽는 법도 안다. 그는 삶에서 뿐만 아니라 죽음으로부터도 행복과 기쁨을. 죽음은 삶의 끝에서 오는 것이다. 그래서 삶이 독특한 것이라면 죽음은 더욱 독특한 것이 될 것이다. 죽음은 삶의 절정이다. 죽음은 삶의 최고봉이다. 에베레스트다. 삶 속에서 그러한 행복을 성취했을 때, 평범한 삶으로부터 그렇게도 많은 비밀들을 캐어냈을 때, 삶의 마지막 절정에서는 어떤 문들이 열릴 것인가? 그대가 진정으로 불행 속에서도 춤출 수 있다면 그 어느 것도 그대를 불행하게 만들 수 없다. 그대가 사탄마저 경배할 수 있게 되면 그 어느 누구도 그대를 속일 수 없다. 악 속에서도 신을 볼 수 있다면, 죽음 속에서도 삶을 볼 수 있다면 그대는 양자를 넘어가게 된다. 초월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제 그 어느 것도 그대를 어찌할 수 없게 된다. 이제 윤회할 필요가 없어진다. 진리는 그냥 살아야 할 대상이지 이해해야 할 대상이 결코 아니다. 그대가 진리 자체가 되는 것은 가능하지만 진리를 이해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종교적인 사람은 진리를 살지만 철학자는 진리를 이해하기에 바쁘다. 그냥 진리에 살라. 이해하려고 들지 마라. 그대가 진리에 살고 신이 될 수는 있지만 신을 머리로 알 수는 없다. 그대는 신과 하나 될 수는 있지만 신의 존재를 글이나 말로 드러낼 수는 없다. 그대는 신성한 삶을 살 수는 있지만 신학을 연구해서 신성을 맛볼 수는 없다. 까비르는 말한다. 그것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것은 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삶은 간단하고 명료하다. 삶이란 그저 사는 것이다. 삶은 노래를 불러야 할시요. 춤이요 신명나게 놀아볼 만한 한마당이다. 방에 틀어박혀 삶에 대해 생각하고 걱정하지 마라. 삶이란 계속적으로 흐르는 흐름이다. 삶 속으로 뛰어들라. 삶의 방관자가 되지 마라. 그대 삶을 방관하고 있는 만큼 삶과의 교감이나 삶 속의 내림뿌리는 잘려나간다. 항상 전체를 바라보라. 그러면 머리가 사라지고 무엇을 나누기만 하는 구별심이 사라지고 지식이 뿌리째 뽑힌다. 그대가 두 발로 딛고 서 있는 땅이 흔들리고 온몸이 떨리기 시작한다. 신은 둘 다이다. 신은 지진일 뿐만 아니라 꽃피어남이다. 수만 명을 몰살시키는 지진도 신이다. 신은 탄생과 죽음이요, 낮과 밤이요, 모든 것이다. 신은 몽땅 전부이다. 인생이라는 정원에는 아름다움과 동시에 추함도 존재한다. 지혜로운 사람이 있음과 동시에 어리석은 사람도 있다. 도를 구하는 사람도 있고 구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성인도 있고 죄인도 있다. 인생의 정원에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함께 자란다.
인생의 정원은 참으로 광대하다. 그대도 물과 같이 세 가지 형상을 가지고 있다. 얼음과 같이 완고해지든지 아니면 물과 같이 흐를 수 있다. 얼음은 깊은 무지와 무명의 상태이다. 이 물과 같이 흐르는 상태는 지혜로운 자의 경지여. 깨달음을 일별한 사람의 경지이다. 깨달음의 일별을 맛본 사람은 더 이상 완고하지 않다. 그는 자신이 어떤 곳에 있든지 그곳의 형상을 취한다. 세 번째에서 우리는 온전히 깨달은 경지에 도달한다. 지고의식과 하나가 된다. 이제 그는 수증기와 같이 어떠한 형상도 취하지 않는다. 죽음은 빈자와 부자를 절대로 차별하지 않는다.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차별하지 않는다. 파키르도 황제도 차별하지 않는다. 죽음은 오직 딱 한 가지 차이, 즉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 사이의 차이만을 구별할 뿐이다. 죽음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하려고 한다. 가라. 그대가 가고 싶은 곳은 어디든 가라. 하지만 거기에서도 죽음은 그대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가난한 사람도 가난할 뿐만 아니라 부유한 사람도 가난하다. 패배한 사람도 패배했을 뿐만 아니라 성공하거나 승리한 사람도 패배했다.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 세상에는 오직 패배밖에 없다. 모든 사람들이 패배했고 패배한 채로 살아간다. 오직 자아를 찾는 사람만이 승리할 뿐이다. 그대는 마음의 말을 좇으면서 엄청나게 많은 생을 거듭해왔다. 마음의 주요 임무는 그대를 헤매게 하고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드는 것이다. 그대가 참으로 올바른 길을 택하면 마음은 죽는다. 올바른 선택, 그것은 마음의 죽음을 의미한다. 마음이 병이다. 따라서 마음에 깨어 있으라. 마음을 따를 만큼 따랐다. 마음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었다. 더 이상은 마음에게 기회를 주지 마라. 무도 죽고 침묵도 죽고 무한 자마저도 죽지만 참으로 사랑하는 이는 죽는 걸 모른다. 까비르는 말한다. 이를 깨우치라. 명상은 죽지만 기도는 죽지 않는다고. 까비르는 말하고 있다. 지혜는 죽지만 사랑은 죽지 않는다는 것이다. 불멸의 존재가 하나 있으니 그것은 사랑이다. 명상을 통해 사랑을 얻어야만 한다. 아는 자가 지성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그는 명상 속에 있을 것이다. 아는 자가 가슴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그는 사랑 속에 있을 것이다. 아는 자가 사막같이 메말라 있다면 그는 한 발 더 들어가야 한다. 아직도 사랑의 비구름에서 사랑이 쏟아지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것이 까비르가 읊은 사랑의 비구름이다. 명상은 준비 과정이요, 사랑이 그 열매다. 그래서 붓다는 크나큰 사랑과 자비가 내면으로부터 우러나오지 않으면 어떠한 지혜를 얻었든 그 지혜가 완성된 것으로 생각지 말라고 말했던 것이다. 붓다는 사랑에 대해 카루나라는 말을 썼다. 자비라는 말이다. 지혜가 사랑에 메말라 있으면 그것은 땅을 실컷 고른 다음 씨앗을 뿌리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거기에서는 꽃이 필 리 없다. 정원에 꽃이 없다면 애초에 땅을 고를 필요도 없는 것이다. 정원에 꽃이 피지 않는다면 그대의 모든 노력은 헛수고로 돌아간다. 꽃이 피어야만 정원이 되는 것이다. 사랑이 궁극의 것이라는 점을 항상 명심하라. 삶은 오직 사랑으로부터 꽃 피어난다. 그래서 깨달은 사람들은 세상은 마음이 지어낸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것이 세상의 참모습이다. 그대가 아는 것이란 마음이 지어낸 것이다. 마음이라는 거울에 비친 모습일 뿐이다. 마음이란 그저 마음에 비친 모습들의 집합에 지나지 않는다. 마음이 사바세계여. 세상이며 환영이라는 사실을 잘 이해하라. 무심의 경지에 오른 사람은 마음과 더불어 세상도 사라져 버린다고 말한다. 참 지혜의 경지에 도달하는 순간 사바세계와 온 세상이 사라져 버린다고 깨달은 사람은 모두 말한다. 마음도 없고 사바세계도 없다. 깨달은 사람은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남은 것을 신이라고 부른다.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것을 사바세계라고 부른다. 신이란 마음이 사라지고 마음이 더 이상 참견을 하지 않을 때 보이는 존재계의 한 모습이다. 그때는 한쪽에는 영혼이요, 다른 한쪽에는 순수 존재계이다. 마야는 마음을 통해서 보는 존재계이다. 진리는 관조자가 보는 존재계이다. 그것이 신이다.
죽음을 올바로 기억하게 되면 삶에 대한 집착이 떨어진다. 그런 사람은 매 순간 삶에 숨겨진 죽음을 본다. 죽음을 제대로 알게 되면 삶에 대한 맹목적인 애착과 집착이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간다. 그런 사람은 곧 죽음의 이면에 숨겨진 감로수를 발견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신과 죽음이 동전의 양면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동전의 한 면은 죽음이요, 다른 면은 감로수인 것이다. 인간은 죽기 바로 직전에 무의식으로 빠진다. 그래서 우리는 전생의 죽음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다. 완전히 각성된 의식으로 죽은 사람만이 전생의 죽음을 기억한다. 깨달음은 그대가 깨어있는 가운데 죽음을 맞이할 때 일어난다. 자꾸 죽음을 피하려 들지 마라. 피하는 그곳에도 죽음은 있다. 죽음은 어디에나 있다. 죽음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다. 당당하게 서서 죽음을 보라. 진리를 구하려고 애쓰지 마라. 그저 진리가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알라. 삶의 의미를 구하지 마라. 죽음이 무엇인지 알기만 하면 된다. 신을 찾으러 떠나지 마라.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라. 죽음같이 보이는 그림자 또한 신이다. 그저 그림자를 자세히 살펴보라. 그 그림자는 신의 그림자이다. 따라서 그대는 신에 도달한 것이다. 그대가 그림자로부터 자신을 구하려 들면 신에 도달할 수 없다. 왜냐하면 애초부터 그 그림자는 신이었기 때문이다. 까비르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라고 말한다. 설령 그대에게 손이 1000개나 있고 그 손 모두로 나누어 주어도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 그대에게는 경계도 한계도 없다. 그대의 현재 모습 그대로가 그대의 전부가 아니다. 이 점을 명심하라. 샘물 밖에서 보면 샘물이 조그마하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그 샘물은 바다와 연결되어 있다. 샘물은 작아도 그 영혼은 광대하다. 그대의 몸은 작아 보일지 모르나 샘물의 겉모양일 뿐이다. 그대의 내면 깊이에는 무한히 담겨 있다. 주지 못하는 자는 받기만 한다는 점을 명심하라. 주는 것은 성스럽고 거룩하다. 하지만 받기만 하는 것은 하나의 죄악이다. 한 샘물이 다른 샘물로부터 받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는가? 받는 샘물의 원천은 그 샘물로부터 물을 다시 빼앗아 간다. 그대가 살아서 죽게 되면 이를 알게 될 것이다. 그대는 생사를 수없이 거듭해 왔다. 이번 생에서만큼은 살아서 죽어라. 그러면 그대는 더 이상 죽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다시 이 사바 세계로 되돌아올 필요가 없다. 살아서 죽은 사람은 생사를 초월하기 때문이다. 온 세상이 다 욕되지만 기도하는 자만은 참되다. 까비르는 말한다. 신의 이름을 버리지 마라. 넘어지고 일어나고 높이 나르라. 바로 이것이 소중한 비밀이다.